에바 브로디도, 이 사람 아십니까? 저도 직접 아는 분은 아닌데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예를 들어 베드로나 바울이나 혹은 디모데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름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설명하실 수 있나요?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사실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닙니다. 조연 정도로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도 제가 볼 때는 미치는 인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한 이 간결한 묘사는 대단히 아름다울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면모를 드러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빌립보서에서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빌립보서가 서신이기 때문에, 교리서가 아니라, 교리교과서가 아니라 서신이기 때문에, 편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대목들이야말로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뭉클하게 하고 뭔가를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싶어서 쓴 편지인지 우리가 좀 큰 그림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본문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투옥되어 있을 때 감옥에서 쓴 편지란 얘기죠.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제대로 읽는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맞아? 라고 물어볼 만큼 작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시야, 그가 가지고 있는 안목은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것이고 역사의 끝을 넘어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그에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단순히 시력이 나쁘다 또는 우리가 근시안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저 자기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 내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건 멀리 보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영혼에 대한 눈이 열린 거잖아요. 세상이 죽고 사는 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눈이 열리면 우리는 훨씬 더 대담해질 수 있고, 나의 비참함까지 가지는 않을지 몰라도 나의 실패에 대해서 웃어넘길 수 있을 거예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다가 아니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 죽는 게 다가 아니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좁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감옥 바깥에서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초원을 바라볼 수 있고 산과 계곡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영원을 바라보는 눈이 너희에게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환경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게 핑계가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에베소서를 지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들어가게 되는데,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맞나?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몸에 구속되어 있는 그런 자유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거의 16번 얘기하거든요. 이 짧은 서신에서 기쁨, 기뻐하라 하는 단어가 16번 나오거든요. 기뻐하라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우리가
보장받는 기쁨,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장받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형편, 내 옆에 있는 지긋지긋한 어떤 사람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감옥에서 지금 이걸 쓰고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런 기쁨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기쁜 사람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인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리스도인보다 더 기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나요? 없습니다. 나보다 더 기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믿음이 내 사고를 작동시켜 간다면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거꾸로 육의 사고는 사망이라고 해요. 육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그저 내가 배부르고 그저 만족할 만한 집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세요?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예배당에 뛰어나오셨습니까? 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옥중서신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기쁨이라는,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최고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주는 기쁨이 최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배경, 이 본문의 배경으로 살펴봐야 하는 게 있는데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가 가진 좀 특별한 관계예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서 전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그 많은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는 좀 특별했어요. 좀 특별했어요. 속색인 교회로서 특별했던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중에도 속색여서 특별한 자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속을 너무 안 새긴 건 문제가 없겠지만 하여간 속색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 근데 빌립보 교회는 생각하면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기뻐지는 그런 교회예요. 좀 특별한 교회예요. 빌립보서 4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빌립보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주 안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뭐 선물 좀 달라 하는 얘기가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 밥으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을 보낸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들은 처음부터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물질로 참여를 했던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가난한 교회였다는 거죠. 이게 부유한 교회가 아니고요, 가난한 교회였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을 아끼지 않고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놓는 걸 보면서 바울 사도는 어떤 심정이 들었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특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거듭 그들은 바울 사도의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희들이 연보한 것은 단순히 내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빌립보 사람들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없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저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10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주님, 정말 할 수만 있으면 1000만 원으로 1억으로 주님 갚아주십시오.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가 보낸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보낸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다,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친구가 감옥에 가는 경우에 면회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좀 넣어주고 오게 되죠. 영치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맛있는 거 좀 사 먹으라는 거죠. 근데 1세기 로마의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죄수에게 의복도 주지 않았습니다. 의료적인 케어도 주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가둬놓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굽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알다시피 텐트 메이킹,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활비를 조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텐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바울 사도를 위해서 돈을 보냈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별로 그렇게 바울이 언급한 건 없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에게 돈을 보냈는데 이거는 얼마나 세심한 배려이고 사랑입니까? 바울 사도가 식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옷이 헤어지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의 의료적인 모든 필요들을 채울 수 있도록 돈을 모아 보낸 것이죠. 온라인으로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이 없었겠죠? 1세기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인편에 보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8장에 돈 문제를 다룰 때 주는 원칙을 따라서 에바브로디도 혼자 오진 않았을 것이고 아마 두세 사람이 같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그들의 대표격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돈을 혼자 맡기지 않는다는 바울 사도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4장 18절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라고 말합니다. 돈을 보낸 것 참 잘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돈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간 거리가 1300km입니다. 여기서 백두산까지 얼마큼 될까요? 한 1000km 될까요? 1300km입니다. 서울까지 한 300km 조금 더 되죠? 그러니까 그거에 한 3배, 4배가 되는 거리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세단을 타고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먼 길이었을까요? 돈 심부름하기 위해서. 하지만 사실은 에바브로디도는 단순히 돈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에게 당부했을 것입니다. 너 가서 바울 사도 시중을 잘 들어. 이제 연로하셔서 힘드시니까 감옥 안에 들어가서 너도 들어가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의 시중을 들고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냄을 받은 심부름꾼이었는데 이 사람이 가서 로마 감옥 앞에 있는 가까운 여관 숙소를 잡아놓고 하루에 한두 번 바울 사도를 면회하면서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고 갖다 드리는 정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1세기의 로마 감옥에 대한 상황을 보면 아마도 에바브로디도는 자유인이지만
바울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 안에 들어가서 죄수와 같이 되어서 바울의 옆에서 모든 심부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헌신이죠. 1300km를 우리가 이번 목요일 날 청년들하고 제가 몽골 갔다 오는데 비행기 타고 뭐 한 3시간 가나요? 4시간 가나요?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어디 선교 여행을 하겠습니까? 걸어가야 되는데 노잣돈 하나도 안 가지고, 노잣돈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헌금해 주셔가지고.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생각하면 정말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사의 한 시대의 선교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18세기의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유럽의 체코에 살던 사람들인데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전쟁이 많이 일어나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향이 로마 카톨릭의 손에 들어가자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18세기만 하더라도 독일은 유럽 최후진국이었습니다. 하나의 나라도 아니었고요. 봉건 영주들로 나눠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영토에 와서 자기들의 이제 난민으로서의 정착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1722년인데 5년이 지나서 1727년에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1727년 이후에 모라비안들은 변합니다. 세계 선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선교에 헌신한 기독군들이 되고 일꾼들이 됩니다. 그들은 100년 동안을 연수의 기도를 시작을 해서 100년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시간도 쉬지 않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서 그 다음 세대가 이어서 적어도 서너 세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기도를 했던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의 최고의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기도는 그 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데 당시 영국, 가장 강력한 나라죠. 영국의 성공회가 200년 동안 선교사를 파송한 것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돈 많고 인력이 많은 영국의 성공회가 200년 동안 보낸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느 날 이 모라비안 공동체 가운데 지금의 카리브 연안, 그러니까 요즘은 다 놀러 간다고 생각하는 곳일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기회는 카리브로 가는 노예선에 노예로 취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로 자신을 파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모라비안 공동체 가운데 두 사람이 그렇게 자신을 드렸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에바브로디도가 한 헌신과 모라비안들이 18세기에 보여준 헌신을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통적으로 자기의 일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모라비안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때 처했던 심리적, 물리적 환경이 좀 어떠했을까 하는 걸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로마 감옥에 갇히자 로마에 있던 교회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일부 좀 삐딱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경쟁심을 느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지금 잘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바울이 와가지고는 바울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내심 잘 됐다, 기회는 찬스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다. 바울이 없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우리의 일본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의 구역을 넓히자. 뭐 이렇게 이제 영향력을 넓히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 사도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열심히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이게 자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막 경쟁심에 불타고 있으면 저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면은 바울 사도가 마음이 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어떤 동기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 오히려 기뻐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선을 떠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마음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참된 교제가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옆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누구요? 디모데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디모데밖에 없다. 그리고 디모데를 내가 너희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너희 형편을 좀 듣고 싶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안위를 받겠다. 그런 말 하죠. 19절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 사도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편해. 너네 얘기를 들으면 기뻐. 근데 너희들의 중심에 있는 얘기를 나한테 전해줄 사람은 사실 믿고 너희들한테 보낼 사람 디모데밖에 없어. 왜냐하면 디모데는 진짜 너희들을 생각하거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외로움 속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가 왔어요. 이건 정말 선물이에요. 외로운 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보낸 에바브로디도, 이거는 그들의 사랑의 증거예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빌립보 교회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바울이 다녀봐서 알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온 이 에바브로디도, 그를 보낸 빌립보 교회, 그들이 나를 어찌 사랑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낸 재정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는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물리적인 심리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 사도 자신과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세 사람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본문의 앞에서 2장 1절부터 11절은 아마 빌립보서에서 가장 알려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그의 낮아지심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자원하여 낮아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을 완전히 쏟아 부으신 이야기.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실 만큼 높이신 이야기.
이 이야기를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하는 교훈은 이거죠. 너희들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거야. 이 마음을 품고 사는 거야. 교만한 생각과 나 잘났다는 생각과 내 자존심에 잠 못 이루고 내 자존심이 뭉개져서 잠 못 이루고 내 자존심 세우려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린 낮아지는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 그리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증명이란 말이죠. 먼저 바울 사도를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24절을 한번 보시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뭐가 공통적으로 나오죠?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바울 사도의 은혜로운 말버릇입니까?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질 뻔하면은 주여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뭔가 경건한 것입니까? 말버릇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내가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내고 싶어. 정말 내 정말 간절한 바람이야. 근데 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너희들한테 가고 싶어. 네,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켜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처럼 바울 사도는 자기의 바람, 원함, 기대, 갈망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이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나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한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여러분에게 익숙하냐는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그런 삶의 사고와 방식으로, 자세로 살아가진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건 이런 거라고. 이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바울 사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의도치 않게 자신의 그 표현들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22절에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러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시험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검증됐다는 얘기예요. 디모데는 검증된 지도자였어요. 모두가 다 알아요. 교회가 다 알아요. 그렇지 않고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목회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가 검증을 하는 거예요. 저도 검증을 받고 온 거죠. 물론 검증이 좀 모르고 검증하시는 바람에 잘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목사님을 청빙하면 2년을 지나고 나서 위임을 한단 말이에요. 검증을 오자마자 할 수 없잖아요. 저는 한 반년 있다가 했는데 너무 빨리 하신 거죠. 이런 게 필요해요. 검증이에요. 신학교도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검증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거, 디모데가 다 검증받았다네요. 너희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거 다 알아요. 누구나. 근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얘기를 쓸 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쓸 거예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디모데가 나한테 정말 잘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디모데는 나의 영적 아들이다. 그래서 디모데가 나한테 정말 잘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영적 아들인데 디모데가 나하고 같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대요. 근데 이 수고했다는 말을 직역하면 종 노릇한다는 뜻이에요. 종이 됐다는 거예요. 나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 다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꺾고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원하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져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거, 에바브로디도를 또 빌립보로 돌려보내는 거, 이거 바울에게는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것이죠. 너무 힘든, 여러분 1300km를 빨리 갔다 오면 얼마 동안 걸릴까요? 1세기에. 바울에게는 굉장히 힘든 얘기였죠. 이게 자기의 정말 분신과도 같은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죠. 왜 보낸다고 그러죠? 여기 30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면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쁨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교회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인물은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나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꽤 있지만 보면 다 자기 일이 우선이더라. 근데 디모데는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 게 우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디모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드문 사람이죠. 주님의 이야기가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셨나요? 자기의 편안함을 구하셨나요? 디모데는 자기를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이 우선인 사람,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인 사람, 그런 사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믿는 거 이런 거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너희 부모와 처자와 미워하지 않으면 날 따라올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보다도 더 앞서는 분이 주님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디모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라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이것이 보통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그렇게 안 해도. 교회 그냥 다니고 헌금 좀 내고 봉사 좀 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평균 이상이지, 이만큼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리에 여러분 머물러서 살아가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시대를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지? 자기 일을 구하고 살지 않았나? 정말 난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디모데처럼.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를 보죠.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처럼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 뽑았겠죠. 에바브로디도 뽑았을 수도, 그거 어떻게 뽑아서 보내겠습니까? 자기가 간다고 그래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저의 상상력인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청년부 회장이거나 청년부 같아요. 제 생각에는 1300km를 보내는데 누가 가야 되겠어요? 청년이 가야지. 예? 근데 와가지고 병이 났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1세기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겠죠. 그래서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또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가 근심이 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죠. 26절에 보면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자기가 병든 걸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랬는데, 이 심히 근심한지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한 번씩 쓰였는데 동일한 상황을 놓고 쓰였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슬퍼하사라고 하는 그 단어에 유일하게 쓰이고 신약 성경 다른 데서 쓰이지 않은 단어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놓고 심히 슬퍼하고 근심하셨던 그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그렇게 고뇌를 한 거예요. 내가 교회가 맡겨준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이 소식을 또 빌립보 교회가 들었으니 내가 정말 너무, 그런 생각이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도 보면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디모데처럼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30절을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마도 어쩌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아픈데 아픈 기색을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감옥에서 막 아픈데도 그냥 땀 뻘뻘 흘리고 식은땀 흘리면서 바울의 시청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명감 때문에.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 죽기에 이르러도라는 말이 똑같은 표현이 2장에 나왔는데 2장 8절을 가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죽기까지라고 하는 말이 여기 죽기에 이르러도 하는 말하고 헬라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에바브로디도가 한 거예요. 죽음을 피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막 사람을 추켜 세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에바브로디도를 굉장히 추켜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면서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빌립보 교회야,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귀한 사람들이다. 나 바울한테 잘하지 말고 디모데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세 사람 중에서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를 조금만 더 주목하려고 생각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 본문에선 주연입니다. 다른 데서는 몰라도.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만큼이나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사도가 크게 낙심했을 것입니다. 사도 자신에게도 물론 큰 손실이 되겠지만 사도는 병이 조금만이라도 좀 회복이 되면 빌립보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많이 칭찬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도 낙심했을 것이고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또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야, 저 친구 기고만장해서 가더니, 뭐 기고만장하지는 않았겠죠. 가더니 저거 끝내지도 못하고 저렇게 그냥, 아이고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이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너희가 알아주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실패와 성공을 보는 우리의 잣대가 주님이 보시는 거하고 일치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에바브로디도를 5가지로 소개하는데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첫째, 나의 형제, my brother, 함께 수고하고, fellow worker라고 그랬어요. 나하고 동료 사역자, 동역자, 함께 군사된 자, fellow soldier, 전우. 네 번째, 너희 사자. 여기 너희 사자라는 거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사자라고 표현한 거는 심부름꾼이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사도를 의미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물론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런 의미의 특별한 의미의 사도라는 뜻으로 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존귀한 일이었는가를 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거는 미니스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큰 표현이죠. 내 쓸 것을 돕는 자. 이 다섯 가지 표현을 하는데 보세요. 이 특징을,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사도 자신이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 위대한 사도가, 이 교회 20세기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바울 사도가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심부름 온 사람을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 나의 전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보세요. 군사된 자라는 말을 쓸만하죠. 왜냐하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쓸 때 그는 이런 말을 씁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기에 이르러도. 아마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을지니라고 했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생각나지 않았을까? 나와 함께한 전우. 빌립보 교회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기로 사도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27절에서 보게 되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너 잘 섬겨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냅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도 향수병에 걸려서 지쳐서 힘들었고,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 이제 그를 돌려보내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의 사역이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선교 역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선교사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변변히 한 것도 없이 주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럴까요? 그게 실패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윌리엄 캐리가 1792년에 영국을 떠나서 선교지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한 40년 동안을 단 한 차례의 안식년도 없이 인도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의 삶에 인도 근대 선교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인도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이 윌리엄 캐리, 이 탁월한 하나님의 종은 그 사역의 영웅적인 면모들 뒤에 정말 슬프고 아픈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인도로 갔습니다.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 피터가 죽게 됩니다. 아내인 도로시 캐리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정신질환에 고통을 겪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12년 동안을 하나님이 그녀를 데려가시기까지 정말 심한 정신질환을 앓으며 때로는 남편에게 칼을 들이대기도 하고 욕을 하고 하는 이런 정신질환을 앓다가 주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도로시 캐리 별로 기억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유명해도. 도로시 캐리는 실패자이고 그의 남편 윌리엄 캐리는 성공한 사람이었을까요? 천만에요. 이런 아픔들도 윌리엄 캐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바라보는 그 때로는 비난받기도 하는 그런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막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왔던 존 헤론이라고 하는 테네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왔던 1885년 29살의 나이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뭐 좀 하는가 했더니 5년 만에 조선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34살이었습니다. 이질에 걸려서 죽을 때.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실패같이 보이는 인생이 많습니다. 성공같이 보이는 인생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셈법은 다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병이 들어서 귀국하시는 선교사들이 허다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 하다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서 중단하게 되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실패자일까요? 아니요.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죠. 혹시 목요일날 저와 함께 몽고에 가는 우리 청년들일까요? 우리의 에바브로디도들은? 한번 잘 보세요. 이따가 노래 한번 몽골말로 부를 거니까 에바브로디도들인가 보세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헌금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선교사님들에게 좀 선물과 또 헌금을 좀 드리고 오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사랑을 좀 주고 싶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고, 그거 에바브로디도죠. 아닌가요? 김남희 자매 6개월 만에 봤는데, 저는 지난번에 5월 달에 말레이시아 가서 봤지만 자기의 삶을 살아가다가 잠깐 멈추고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의 삶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가서 6개월 훈련을 받고 돌아왔죠. 또 우리의 에바브로디도는 아닐까? 드러나던 드러나지 않았던 존귀하게 여기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는데, 본문이 선교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단기 선교 해마다 지금 3번째입니까? 가고 있습니다. 비용도 좀 듭니다. 왜 해야 되죠, 이거를? 여름에 여행 한번 갔다 오는 게 괜찮으니까 하는 건가요? 갈 때마다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선교사님들에게 좀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아유, 이 베샬롬 교회 사람들은 다시는 받으면 안 되겠다. 힘들어 피곤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선교는 사랑하는 거예요. 선교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인 걸 알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선교라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요. 선교라는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좀 약하고 병들고 좀 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배척해요. 능력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에 희생하는 선교는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가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래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를 사랑했습니다. 1300킬로를, 그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1300킬로를 마다하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를 뽑아서 돈을 헌금하여 그에게 주어서 보냈습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자기 분신 같은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자기의 유익, 사역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붙잡아둘 생각 없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디모데를 사랑하고 에바브로 디도를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에바브로 디도가 또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의 선교사역의 이야기는 이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을 깨뜨리는 위기의 상황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에 이르러도 바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이 교회 안에 넘치게 경험되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이 기쁨이 흘러 넘칠 때 그 선교의 동력이 되고 엔진이 되는 것이죠. 이렇지 않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함께 천로역정을 걸어가는데 세상에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 세상에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좋아도 돼요, 우리?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게 복음의 폭발적 능력이에요. 복음이 그걸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꿈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써서 주신 말씀 안에 있는 이야기니까. 이 기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 이게 바울로 하여금 감옥 안에서도 형제들을 생각하고 교회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게 만들었고요. 아유, 피곤한데 삭신이 쑤신다. 편지는 무슨 편지냐? 요즘처럼 뭐 쉽게 편지를 썼어요? 자자, 잠이 보약이다. 바울은 그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여 편지를 써놓은 옥중서신.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지만 그들의 기쁨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해서 1300km를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거를 진짜 보고 싶습니다. 왜 1세기만 해야 됩니까? 21세기 광주에서 안 됩니까? 한국에서 안 됩니까? 아무리 우리의 시대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날뛰는 어지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번 이런 은혜를 구하고 가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좋아도 돼? 이렇게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바브로 디도, 이 사람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으로 귀하고, 주님,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자리에서 주님 섬기고 싶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시대에 에바브로 디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며 기뻐하며 주의 계명, 선교의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